잘 쉬셨나요? 이제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지난 강의 내용을 떠올려보는 이 시간도 좀 익숙해지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한민족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역사를 훑어보느라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셨나요? 식구님들께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한민족을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중심 기반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과 성혼하시어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닮은 참부모가 되셔야 할 독생녀를 하늘 부모님께서는 왜 예수님 당시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아닌 이 한반도에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기반을 닦아오셨을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아담과 해와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장장 4000년 동안 타락한 세상을 되돌리기 위한 복귀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유대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편성하여 국가 기준도 세우시고요. 또 유대 민족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셨죠. 그 토대 위에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탄생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참부모가 되시도록 협조하라고 준비했던 마리아도 사가랴 가정도 믿었던 세례 요한까지도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과 유대교 기반 위에 오시는 독생녀와 성혼하여 하늘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된 참부모로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던 평화의 세계를 이루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민족과 유대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독생녀의 탄생을 위해 필요했던 기반이 조성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대민족과 유대교 기반 위에 오셔야 했던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하였고 참부모의 길을 갈 수 없게 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막힌 사연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요.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혼례에 참석하러 갑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가는데요. 마침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것을 본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독생녀와 성혼하여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야 하는 예수님의 절박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다른 집 결혼식에 가서 포도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당시의 뜻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실 수 없었겠죠? 이처럼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셨던 마리아도 사가랴 가정도 세례 요한도 유대민족도 전부 다 예수님과는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실 독생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하늘 부모님의 아들, 즉 독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요, 하늘 부모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안식이란 편히 쉰다는 뜻이지요. 창조를 마치고 7일째에는 편히 쉬었다는 말씀이지요. 성경의 또 다른 장인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데요. 구약 성경의 한 장인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떠나는 이야기를 담은 장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떠나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절박한 순간에 하늘 부모님께 기도를 올리자 바다가 갈라져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런 출애굽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전층을 자동으로 운행하게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인 토요일이 되면요. 전날인 금요일에 해가 진 다음부터는 요리도 하지 않고 불도 켤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거나 전화를 걸 수도 없고요. 2000걸음이 넘게 걸으면 그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요. 2000걸음 즉 800m 이내에 유대교 회당이 있는 곳에 집을 구하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늘 부모님이 주신 613개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데요. 역설적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4000년간의 섭리 끝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그 613개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모시는데 실패한 유대교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새롭게 거듭난 사도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기독교가 하늘 부모님 섭리의 주류 종교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하셨고 다시 오시면 당시에 이루지 못했던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려면 이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합니까? 네, 독생녀가 탄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 2000년 동안의 하늘 섭리는 오직 이 독생녀를 보내시는 것이 그 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의 본질은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독생녀를 위한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유대민족에게 다시 독생녀를 보내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유대민족이 아니라 새로운 선민을 통해서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하게 하셨는데요. 그 민족이 바로 누구입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 한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제호강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유대교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해 나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생녀를 이 한반도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또 만반의 준비들을 해나오셨겠지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을까요? 자, 여기 사진 2장을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을 볼까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무엇이 보이나요? 사람들이 많네요. 나무도 보이고요. 뒤에는 담장이 있는 것 같지요?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실내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첫 번째 사진 뒤에 보였던 건물의 내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밖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또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네, 사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예측하셨던 것처럼 이 사진들은 조선시대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1907년경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인 장대현교회와 그 신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교회 담벼락을 뒤로 하고 찍은 사진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사진은 예배당에서 여자 사경회, 즉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 가운데에는
이 장대현 교회를 지은 미국 선교사 모펫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교장을 맡기도 했던 모펫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마포 사멸인데요. 세뮤얼 마펫이라는 영어 이름을 마포 사멸이라는 비슷한 한국어로 바꾸어 부른 것 같습니다. 다른 선교사들도 비슷한데요. 언더우드는 원두, 알렌은 알련, 에비스는 어비신 등의 한국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이 마포 목사, 마포 사멸 선교사 주위에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모인 여성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머리에 짐을 이고 아이를 안고 1000여 명 이상의 여성들이 평양뿐만 아니라 함경도에서도 올라오고 목포에서도 올라오고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몰려든 사람들, 당시 평양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독생녀의 탄생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하늘 부모님께서는 유대교와 유대민족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의 재림을 소망하는 기독교 기반을 세워 나오십니다. 지난 5강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노정의 기반 위에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장된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은 타락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세속화되기도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통해 그런 기독교를 새롭게 해나오시지요. 특히 프랑스 출신의 기독교 신학자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신학서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에게 제출했던 1543년은 이러한 종교 개혁의 분수령이 됩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개신교이지요. 1560년에서 1660년까지 벌어졌던 청교도 운동은 당시에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자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 하늘 부모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또한 시간이 지나고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점차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에서 영적 각성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1850년부터 시작된 제3차 대각성운동은 평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파가 참여한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이분은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바로 그 제3차 대각성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평신도 설교자이지요. 무디는 17살의 삼촌의 구두방에서 구두를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학교도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다녔고 신학교육은 더더욱 받은 적이 없는 평신도였지요. 처음에는요, 교회에 긴 의자 있잖아요. 그것 4개를 늘 맡아놓고 거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는데요.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까지 하루에 수십만 명에게 설교를 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성령 체험, 즉 하늘 부모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회심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늘 부모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라는 것이죠. 그는 학생들에게 자원해서 해외 선교를 나갈 것을 설교했고 이후 그 영향으로 청년들이 한국에 선교를 오게 되면서 한국 개신교의 기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들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하였는데요. 이러한 영적 부흥운동의 열기 속에서 당시의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건너오게 되지요.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은 한국 기독교의 영적 부흥으로 이어졌어요.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을 한민족에 연결하는 섭리를 통해 다시 오마하신 예수님과 독생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선민으로 택함받은 한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수용하였는데요. 선교사를 보내서 기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천주학을 학문적으로 함께 공부했던 것이 그 출발점이 되었는데요. 1784년에는 이승훈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 천주교 신부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가기에 이릅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선교 사례였지요. 개신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종의 선교 허가를 받기도 전에 1884년에 이미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소래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선교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20명의 신도가 있었다고 하니까요. 정말 특별한 사례이지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선민으로 길러오신 한민족의 문화적 기반 위에 서양 기독교의 승리적 기반을 연결하셨습니다. 종교적 성향이 강한 데다가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순수하면서도 열정적이었던 조선인들은 조선 왕조의 종교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연결하신 기독교를 주체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한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아까 사진으로 보았던 그 장대현 교회가 바로 그 중심이 되었죠. 당시 모든 교회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인 사경회가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씩 열리는 지방 사경회나 도 사경회에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던 평양 대부흥운동도 바로 이 도남자 사경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사경회 넷째 날 밤이었나요? 이후에 민족대표 33인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길선주 목사가 사경회를 이끌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거기 모인 1,500여 명의 신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친구가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를 처리하다가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100달러를 자기 돈으로 챙겼다는 고백이었죠. 길선주 목사의 예기치 않은 고백과 진솔한 회개를 통해 당시의 교회에 모였던 1,500명의 신도들이 하늘 부모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선교사에 따르면요.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닥에 고꾸라져서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생각에 고뇌하면서 땅을 쳤다고 해요. 그렇게 다시 죄를 자복하고 나면 온 청중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하죠. 어떤 때는 죄를 고백하고 온 청중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회개의 기도가 이어졌다고 하죠. 이와 같은 고백과 회개를 통한 성령의 열기가 전국 각지에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천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조선의 영어 표기를 조선이 아니라 더 조선 즉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써야 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이후 일제의 박해와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대공영 즉 아시아 공동의 번영이라는 허울 아래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 전역의 식민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유대민족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한민족 역시 일제강점으로 고통받던 고난의 시기에 독생녀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은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삼아 수탈을 이어갔고 창씨 개명과 신사 참배 등으로 한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일제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고문으로 사망하는 등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피해 산속이나 지하로 숨어든 기독교인들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신앙을 이어갔죠.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계시를 주어 독생녀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기반을 조성하게 하셨습니다. 일본의 모진 식민지 통치 아래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 한민족 가운데서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라는 하늘 부모님의 계시를 받은 신령한 기독교 단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반도 서쪽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신령 공동체로서 성주교의 김성도, 복중교의 허우빈 등이 나타났고, 동쪽에서는 백남주, 이용도, 김백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형 신령 공동체가 나타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독교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즉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늘어났고, 어린 양 잔치를 준비하여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인 기반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독생녀 탄생을 위한 내적 기대가 조성되는 동시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외적인 국가 기대를 조성해 나오셨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파리 강화회담에서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는 민족자결주의를 제안하는데요. 이는 당시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3.1 만세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3개월 동안 106만 명이 참여해서 900명이 죽고 4만 7천여 명이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독립선 언서의 내용을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요. 당시의 3.1운동은 한국의 독립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운동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화합과 평화가 실현되는 하늘 부모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국가적 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3.1운동의 결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1942년 미국, 영국, 소련, 중국에서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받게 되어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준비하면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민족 대표 33인으로 세워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종교적 일치와 화합을 일궈내며 독생녀 탄생을 위한 종교적 기반도 강화하였지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2년에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세계 26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당시의 스스로를 추축국, 즉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자처했던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에 맞서 싸울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연합국 선언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면서 1945년 8월 한반도는 비로소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당시의 선언은 이후 유엔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세계적 차원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인류 전체의 새로운 질서와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선언으로서 이후 항구적인 평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독생녀 탄생의 세계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 부모님께서는 마치 예수님 때 그러하신 것처럼 한민족을 선민으로 기르시면서 독생녀 탄생을 위한 민족적 기반과 국가적 기반 그리고 세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령한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동시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6000년 섭리 역사를 통해 기다리고 기다려온 독생녀 탄생의 때가 마침내 도래한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나타나는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
독생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까요? 잠시 쉬신 후에 제8강에서 6천년 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 역사 이래 처음으로 밝혀지는 하늘 부모님의 하나뿐인 딸, 독생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